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TV 프로그램인데,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도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이런, 네? 지금도 해요? 그런가? 뭐가 없어졌지? 네, 그거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방식도 다양하고 또 아주 독특한 재능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죠? 정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어떻게 살건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한 것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성공이냐 실패를 나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언뜻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이었는데요. 가수이지만 모델도 했고 영화 배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일단 세상적으로 당시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창력이 뛰어난 여자 가수를 디바라고 부르잖아요. 그 디바라는 이름을 휘트니 휴스턴에게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여주었던 그런 훌륭한 가수였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그의 5집 앨범, 그리고 2006년에 그녀의 6집 앨범이 연이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녀는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졌고 술과 담배를 의존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시상식 전야제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1963년생인데요. 그러니까 50살도 안 된 나이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만 것이죠.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듯 보이지만 성공적인 인생도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언제나 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다.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했고 늘 여행을 해야만 했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처럼 성공한 인생이 또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는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항상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정말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이거를 갈라놓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실패한 인생이 있고 또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실패한 인생을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공한 인생을 뭐라고 해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인생 곧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은 전혀 그런 미래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혹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훨씬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5절 말씀이 야 이거 나를 말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는 귀인들,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도울 힘이 없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이 구절 앞부분에 보면 그를 뭐라고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요, 물이 없는 그런 아주 건건한 땅, 간조한 광야에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관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요. 관목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서 나무 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퍼져서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소복히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 있죠. 뭐 진달래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관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메마른 광야에서 겨우 생명을 붙이고 있는 그런 나무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냐?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어떤 나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광야에서 물이 없이 살아가는 척박한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처한 환경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물이 부족하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생명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일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힘을 삼는 분이 있다면 그의 영적 상태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휘트니 휴스턴 같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짧게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참된 힘과 도움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건조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어디로 뻗었다고 그래요? 강변으로 뻗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으로 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와서 다른 모든 나무들은 말라 죽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전히 전해와 동일하게 뭐를 맺어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서로 능력이 달라서인가요? 떨기나무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능력이 더 많아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두 나무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물을 공급받느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자, 모든 나무는요 똑같이 강한 햇빛을 받습니다. 이 땅에 심어진 모든 나무는 똑같이 더위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남고 잎사귀가 계속 푸르고 그리고 결실을 매해 맺느냐, 이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떨기나무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무는 해도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되느냐, 물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이 차이죠.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다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말씀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번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10년이면 3650. 그러면 100년이면 3만 6천. 5만이 안 돼요. 100년을 살아도. 100년 사는 사람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도 5만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그의 인생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원의 그 많은 아이들에게 매끼 빵과 우유를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고 우유도 빵도 없어서 그 아이들을 굶겨야 되는 그런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수도 없이 찾아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아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부탁하거나 어디다가 편지를 보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의 자서 중에 한 일화가 적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식탁 위에 웬 편지, 못 보던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 조지 뮬러 사모님이 갖다 놓은 편지였는데, 그 안에 어떤 성도가 고아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라고 10파운드의 헌금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이 일을 자서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밀었더니 하나님이 돈을 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목사님이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필요가 생길 때 사람의 손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같은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는 흉령을 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뭄도 만나고 더위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뿌리를 물가에 뻗고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과 가뭄에도 결실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